얼마 전에 주일 예배 때 말씀을 전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히스기야 때예요. 히스기야 때면 우리가 히스기야 그러면 좋은 생각을 갖죠. 히스기야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다 악하고 남왕국 유다는 악한 왕이 있고 선한 왕이 있는데 대부분 선해요. 근데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에요. 이 선한 왕 중에 또 선한 왕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잘 아는 히스기야의 인생의 장면 가운데 하나는 그가 죽을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생명이 15년 연장되었다. 15년 연장되었다면 하나님이 살 만큼 살려주셨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뭐 별로 부족합니까? 좀 더 있어야 될까요? 그 정도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은 아수르가 그때 당시는 아수르가 패권주의를 제국주의를 이렇게 펼쳐나가던 시기예요. 그럼 이 제국주의라고 하는 말은 참 무서운 말이거든요. 우리들이 제국주의라고 하는 어디 제국이라고 들어가는 그런 나라들은 다 침략자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침략해서 남의 나라를 강탈하고 강제히 점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성공하고 승리하니까 좋지. 그런데 당하는 입장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일본 제국주의에 침략을 받아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당했잖아요.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 아수르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아수르는 그 정책 자체가 민둥산 정책을 씁니다. 산에 있는 나무를 싹 훑어버리는 거예요. 다 깎아버리는 거예요. 아예 나무를 그냥 민둥산 만들어버린다. 나라를 점령해버리면은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칼이라고 하는 정책을 써서 아주 정복한 나라에 대해서 숨도 못 쉬게 만들고 다 완전히 혼혈 정책을 써가지고 이제 제 기능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은 동족인 것 같지만은 이방인보다도 더 무시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후에 그 쓴 정책 때문에 혼혈화된 거예요. 조금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아픈 이스라엘의 역사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 사네립의 군대가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싹 에워싼 거예요. 꼼짝없이 끝나는 겁니다. 살 길이 없어요. 여러분 당시 아수르 군대의 위세라고 하는 것은 더구나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예루살렘 성, 지금의 예루살렘 성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 성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싹 뒤집어 싼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하게 하고 마실 물도 없게 하고 그리고 먹을 것도 없게 하고 그래서 아이를 삶아 먹을 정도로 그 엄청난 그 극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고라자서는 이 시인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란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제 성경 구절이니까 우리가 5절 말씀만 잠깐 중심에서 살펴볼게요. 두 가지인데요. 첫째,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 성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예루살렘 성을 말하겠죠. 하나님께서 그 성 안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적군에 의해서 다 애워싸움을 당하고 있는, 꼼짝달싹 못하고 멸망합니다. 이건 다 자명한 일이에요. 누가 봐도 예루살렘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성 안에 누가 임재하셔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여기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성 안에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임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힘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건 뭐 똥배짱 부리는 게 아니에요. 나는 겁 없어.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까딱 없어. 버티고 똥배짱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중에 계신다고 믿었어요. 그 근거는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 안에 지성소에 바로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상징이에요. 왜? 하나님의 임재. 그것은 속죄소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지금까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나안을 정복했던 것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 하나님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나아갈 때, 전진할 때 항상 어떻게 합니까?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잖아요. 나가는 거예요. 전쟁하는데 오히려 불리한 여건이에요. 만약에 그게 진짜 전쟁이라면, 적군의 침입이 예상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꽁꽁 감추고 중간에나 두고 이렇게 호위하고 그렇게 가야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행진을 지켜주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성이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이 여기 있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늘 확신 가운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한국교회 때문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가끔 뭐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있잖아요. 비행기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차를 타거나 우리는 항상 기도하니까 앉자마자 기도하잖아요. 앉자마자 다 기도해요. 앉자마자 기도하는데 이 습관이 돼가지고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 대학 졸업생들 모임이 있는데 술 먹는 자리에 밥도 먹고 술도 먹고 그랬지 그때는. 근데 그 집에 가가지고 앉자마자 이렇게 기도하니까 자기들은 술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전도사 신입생 전도사가 와서 기도하니까 자네가 기도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술을 먹겠는가 그럴 정도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은 몸에 뱄잖아요. 앉자마자 기도하는 거. 앉자마자 내가 버스 타고 택시 타고 기차 타고 비행기 타고
뭐 어쩌든지 간에 식당에 가서 앉든 카페에 가서 앉든 어디 앉든 기도하면 어때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라도 이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을 보호하신다.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정신 차리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이 없으니까 내일 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제 저녁에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을 다 띄울 테니 그대로 한꺼번에 이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는데 우리가 이것 하나는 분명히 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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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